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성경을 2권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쓴 사람이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 그래서 첫 번째 쓴 책은 누가복음, 그리고 두 번째 쓴 책이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누가복음이 일종의 1편이고 사도행전이 2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데오빌라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친 것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래서 1편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 가르친 걸 쭉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임한 제자들이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기록한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한 사역의 그 초창기 사역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한 사람이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하신 사역의 핵심이 뭘까요? 그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무슨 일을 넘기려고 하셨을까요? 그걸 설명하는 게 3절입니다.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하신 내용을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걸 하길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길 원했다는 겁니다. 또 우리도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임했던 일, 또 제자들이 우리에게 또 위임한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란 뭘까? 이것도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복잡한 단어잖아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 나라가 구성되기 위한 3대 요소가 뭐예요? 영토, 국민, 주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예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하나님 게 아니고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저 무슬림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문제는 그들이 누가 자신들의 하나님인지 아직 모르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 세상이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영토, 국민, 국민. 조금 전에 얘기했처럼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자꾸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가 자신의 왕인지 아직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영토, 그 다음에 국민 영토, 그 다음에 나라의 개념을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주권입니다. 주권. 누가 다스리는가? 누가 다스리는가?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은 뭐냐면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거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이다, 그걸 선포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 그거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제자들도 그거 했고 우리도 그걸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22편 27절 2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가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다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왜 모든 땅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와야 돼요? 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예배하고 찬양해야 돼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거창한 말이지만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 다스린다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모든 민족을 다스립니다, 이런 거창한 말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생각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세요? 예. 오늘 하루 눈 뜰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냐고요.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합시다 라는 막 구호를 외치고 막 그렇게 선교하고 막 선교도 하지만 정작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는가는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제가 2주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로 깨닫는 게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다고 제가 했죠. 나사렛에서 조금 지나다가 랍비 선생이었어요. 예수님이 설교하는 거 보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지나서 예수님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그걸 경험하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왜요?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뭘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그죠?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그 메시아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 더 지나면 예수를 부르는 이름이 또 바뀌었다 그랬죠?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다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의 의미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지만 그분이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고요. 예. 그분이 내 인생을 통치하면 제가 2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화낼 이유가 없다고요. 제가 그 2주 전에 그렇게 설교해놓고 가서 지난 2주 동안 화를 한 100번쯤 냈을 겁니다. 또 여전히 내 인생의 통치를 내가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옛날 그 언더그라운드 가수 중에 하덕규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덕규 씨. 예, 아세요? 여기 좀 나이가 있으시면 좀 아십니다. 예, 이분이 나중에 이제 원래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나중에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신학교에서 교수님 하시는데 이분이 그 정말 그 노래가 아주 깊은 노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 혹시 여기 끄떡끄떡 하시는 분 나이가 좀 있으신 분입니다. 예. 최근에 또 조성모인가 뭐 어떤 또 젊은 가수가 또 리메이크해서 했잖아요. 그 가사가 이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나를 막 찌르는 거야. 내 안에 너무 많아.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당신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나머지 가사도 보면 그 바람 부는 날마다 그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그게 부딪혀가지고 내가 어떻게 쉴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쉴 수가 없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 많아요. 모든 게 다 나예요. 나.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 하는 거 아세요? 되게 웃겨요. 그 대표적인 게 기도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되게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중원부원 하지 말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근데 우리가 매일 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무슨 기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데 살까?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근데 저 여러분의 매일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사실은 웃기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지 말라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랬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네가 기도하려고 했던 거 다 줄 거라고.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저는 안 믿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딸 기도하고 이거 나 이제 늙으면 어떻게 먹고 살죠? 그런 기도하고 그런 기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기도하고 있어요. 여전히 중심이 나예요. 지난 2주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 니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인 전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전투예요. 왜 나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요. 네. 이게 잘 사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 모든 걸 얻는 방법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거 다 줄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가는 과정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왜 선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거기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뭐예요?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지금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통치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를 죄짓게 하고, 그리고 죄의 결과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 육적으로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평화와 기쁨을 주는, 죽어도 죽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부활하시는 거 아시죠?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죽음은 사는 방식이 바뀌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방식이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탄의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결과인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않고 생명의 열매로 우리가 가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에서 반격을 가는 것, 그게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이 땅에 생명과 구원이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사탄의 나라 속에서 여전히 죄짓고 죽음을 향하고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그리고 이 땅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될 거라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날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와 마지막에 올 하나님 나라 사이에 살고 있는 거, 그게 지금 소위 말하는 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 그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살았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격을 가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리는, 소위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고 선교가 일어나는 기간이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야 할 일이고, 그때 세워진 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하는 교회 세웠고, 그거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걸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일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 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시죠? 여러분,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 아시죠?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 나라가 오면 사막이 꽃동산 되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쳐서 물지 않고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네. 사자와 염소가 함께 불을 뜯고, 여러분 사자와 염소는 같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서로 잡아먹죠. 네. 여러분 정말 같이 있기 싫은 사람 있죠? 제가 다니는 교회에도 정말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이 13명 정도 있거든요. 네, 농담입니다. 그 사람들만 나가주면 우리 교회가 막 하늘을 날 것 같아요. 천만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사자와 염소 같은 사람들이 함께 불을 뜯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미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제 온 세상이 이렇게 될 거구나. 그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때 열방 사이를, 메시아가 오면 열방 사이를 판단하며 많은 백성들을 판단하며 무리가 칼을 꺼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전쟁을 하지 않으며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면 전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시죠? 이란에서,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이란에서 매일 수천 명씩 죽어가고 있는 거 아시죠? 또 여러분 지금 뉴스에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몇 달 전서부터, 작년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공격해가지고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사람들이 칼과 창을 꺾어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고 곡식을 나누고 평화를 얘기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할, 지금 매일 뉴스가 전쟁 연습하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도 뭐 이란을 공격하냐 마냐 뭐 전쟁 연습, 나토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전쟁 연습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다. 저는 딸만 둘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염려가 돼요. 얘네 아직 뭐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어디 가서 조금만 늦게 와도 뭐 어떨까 이렇게 염려가 돼요. 이제 제가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제 막내딸이 저희 집은 안양이에요. 근데 학교가 저기 이문동 쪽에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전철로 막 1시간 반 타야 돼요. 그리고 또 올 때 또 1시간 반. 예. 그래가지고 저희 집은요, 한 저녁 7시 정도 되면요, 나머지 가족들 다 긴장해요. 왜냐하면 우리 막내딸이 최소한 늦게 오는 날도 7시 정도 돼서 7시나 8시 정도 돼서 전철 탔습니다라는 카톡이 오면 그럼 10시쯤 집에 오겠구나. 예. 근데 어느 날이요, 그래서 이 카톡이 막 8시 9시 오게 되면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밤 12시가 됐는데 카톡이 안 오는 거예요. 저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저희 딸들이 독서글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 잣는 그런 나라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야 돼요. 몇 년 전에, 작년인가요? 여러분 4월 17일이 무슨 날이에요? 4월 17일이 여러분 이렇게 4월 17일이 세월호 사건 났던 날이에요. 작년이 1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이제 사무실 가면서 라디오로 이렇게 라디오를 제가 아침에 주로 듣거든요. 예. 시사 프로그램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10주년이니까 세월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을 초대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월호에서 죽은 딸의 아버지예요. 자기 딸이. 예.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카메라 찍고 뭐 사진 찍고 이런 게 취미였대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 난 다음에 지난 10년 동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막 세월호 가족들이 막 뭐 여러 가지 고생을 했잖아요. 그걸 다 이렇게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갖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월의 시간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일반에 상영됐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순식간에 감독이 된 거예요. 그냥 취미로 그냥 사진을 찍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나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뭐 세월호 그들이 10년 동안 어려운 일이 있었고 어쩌고저쩌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다 끝난 다음에 그 아나운서가 물어봤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십니까? 이분이 제가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이분이 이렇게 해요. 저희 딸은요, 경기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얼짱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생긴 딸이었다. 저희 딸이 학교에서 퇴교할 쯤 되면 학교 교문 앞에 남자아이들이 수십 명이 쭉 서 있습니다. 저희 딸 얼굴 한번 보려고.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나운서한테, 아세요? 저희 딸이 그 물에 잠기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아나운서가 물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희 딸이 죽으면서 물에 잠기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란 말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저에게 보낸 카톡도 아빠, 엄마 사랑하여였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절망이 온지 아십니까? 우리 딸이
아빠 엄마를 그렇게 찾는 때 내가 그의 옆에 갈 수 없었다는 게 제 인생의 절망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딸들이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서 물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살길 원해요. 근데 언제 온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와야 돼요. 또 이 땅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사도행전에 그래서 1장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 그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세 가지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 4절부터 5절입니다. 사도를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모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성령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얘기할 때도 제자들 기다림에 성령의 기다림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냐? 성령을 기다리라고. 왜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나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떠나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너희는 이제 이분하고 사역해야 된다.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니까 그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리더가 없어진 거예요.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실 것이리라. 내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니라. 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설교 한 포인트를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여러분의 시작이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이미 실패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성령의 오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신가에 집중하고 그것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이미 우리 교회 1년은 실패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의 준비의 첫 번째 단계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보되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나라 이 말이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 이때입니까? 라는 말은 이제 나중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의 그 시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는 하나님만 아셔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오지만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올 것인가는 아무도 몰라요. 만일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이라고 말하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예. 아무리 그 목사나 그 집단의 설교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아무리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가 몇 월 며칠에 온다, 무조건 이단입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단입니다. 둘째,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는 모르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재림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 하나님은 언제 오냐면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 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말하는 사람도 이단이지만 예수님이 안 온다고 말하는 사람도 이단입니다. 요새 교회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메시지를 잘 안 전하는 것 같아요. 왜요? 이 세상이 좋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좋으세요? 좋으면 얼마나 좋은 데 사세요? 한 100평짜리 아파트 사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황금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곳에 간다고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 나라가 온다고요. 그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이 오늘 나의 삶을 사는 원동력이 돼야만 해요. 예수님이 안 오실 것처럼 사는, 때로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의 문제 이런 것만 많이 얘기해요. 그건 또 얘기해야 되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요, 마지막 날이 온다고요. 반드시 얘기해야만 합니다. 셋째,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야지 오시냐고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언제 예수님 오시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어 예수님 오셔요. 이거 교회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기다리시기만 하면 안 되고요.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지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왜곡된 DNA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받고 내가 구원받고 나에게만 관심.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하셔요. 온 세상이 다 복을 받게, 온 세상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셔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오시겠다고요. 저는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셔요. 근데 그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성경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돼야지만 예수님이 오셔요. 여러분, 제 목표는 성경 아닙니다. 제 목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제 목표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서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오기를 원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네, 언제 오시냐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 목표는 성경 아닙니다. 제 목표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 있는 민족,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런 민족들, 그 나라, 그 문화 안에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민족들, 그게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 종족들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여러분을 위해서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 번째,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시는지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12절부터 15절에 쭉 보시면 15절에 보세요. 14절에 보세요.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또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가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오로지 전적으로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15절에 보면 그 기도에 힘쓰는데 모였던 사람이 뭐예요? 120명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120명은 뭐예요? 그때
교회 인구 전체였어요. 그때 그 정교회가 120명밖에 안 됐다고. 마가의 사람 120명이 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길 원하십니까? 제가 그냥 남의 교회 와서 이래저래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인들 전부가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 시작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 시대에는 예수님만 기도한 거 아시죠? 예수님이 제대로 기도해라. 하도 기도 안 하니까 기도문까지 가르쳐. 이렇게 기도하고 주기도문까지 가르쳐. 그래도 기도 안 한 거 안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가장 절대절명의 기도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그 기도했던 시간 기억나시죠? 그 예수님 너무 힘들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고뇌 속에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었어요. 하나님 저거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저는 한 번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그런 고통 가운데 기도하실 때 너무 힘들어서 제자들에게 너 나하고 1시간 정도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바로 옆에서 굴굴 자고 있었다고요. 예수 시대에 제자들 하나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드디어 사도시대가 제자들 시대에 딱 들어오자 그들이 첫 번째 한 행동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다 모여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이 문장이 반복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거의 모든 사람 120명이 다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말리고 놓치면 여러분 교회에 올 한 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프로젝트는 이미 실패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나마 한국교회에 대해서 기대감이 생기는 것은요, 최근에 한국교회 안에 금요 목요 철학 기도회가 다시 이렇게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제일 큰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죠? 그 교회 목사님은요, 주일 예배 설교보다, 주일 예배 설교는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주간에 가서 이제 거기 선교 집회 했거든요. 금, 토, 일. 근데 그분이 금요일 저녁 집회는 나한테 못 맡기겠대요. 모두가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자기가 주일 예배 강단 다른 사람이 맡겨도 금요일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의 설교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네.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오로지 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엉뚱하게 우리가 왜 기도하죠? 그 자매가 무슨 시비 거는 게 아니고 심각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통치하시고 이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 어떻게 이루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다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플랜을 못 바꾼다고요. 하나님 이미 다 플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굉장히 그럴듯하더라고요. 왜 기도하지? 이 자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일을 누가 행하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인생에 일어난 일을 지금 누가 행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거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누가 행하시는지를 알게 될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능력이셔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읽고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돼서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 가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8절에
거기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일은 권능으로 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제주에 가면 법황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 제가 한 15년 동안 거의 목사님 뭡니까? 오늘 은퇴식인데 제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설교하는 것 때문에 거기 너무 죄송하지만 목사님한테 못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사실 제가 가야 되거든요. 그 교회 제가 15년 동안 가면서 그 목사님이 이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가 저희 퍼스펙트 훈련도 하고 제가 뭐 1년에 열 번도 가고 그래서 그 교회 같이 이렇게 그걸 해갔던 교회입니다. 제가 그 15년 전에 그 교회 딱 들어갔을 때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제가 약간 이거 제가 설교하는 게 녹화해서 이렇게 올라갑니까? 그렇군요. 그럼 어느 교회라고 말하면 이미 어느 교회라고 말해버렸네. 아무튼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교회 가면 이렇게 표가 있잖아요. 표가 그 앞에 이렇게 우리는 뭐 여긴 올해 표가 뭡니까? 여호수아 오직 나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표 있잖아요. 그게 표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렇게 표가 이렇게 크게 붙어 있었어요. 다 하는 얘기죠.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약간 좀 기적이 상식이 그 벽에다 쫙 붙여놓고 그럴까? 약간 그렇다. 뭐 이렇게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같이 섬기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기적이 상식이 아니면 내 인생은 이미 없어진 겁니다. 기적이 상식이 아니면 오늘 아침 저의 삶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나를 잠에서 깨우시고 오늘 기적이 아니면 제가 여기 9시 2분쯤에 왔거든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늦게 출발했거든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왜요? 이 교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권능으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에게 우리를 내어놓는 일. 네.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 우리의 생각으로는 한 번도 일어날 수도 없었던 일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는 걸 보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걸음을 옮기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고칠 수 없던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이 소망을 보는 일, 이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주시는 권능으로 그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교지에서는 놀라운 현상들은 선교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레바논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전방, 무슬림 최전방에 가서 선교사들을 물어보세요. 당신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옵니까? 나온다 그래요. 당신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무슬림에게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셔요. 그래서 그들이 선교사를 찾아와요. 선교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불법이지만 그들이 와서 선교사에게 복음을 들려달라고 물어볼 때 답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2월 19일부터 라마단 30일 기도, 무슬림이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그걸 위해서 30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무슬림을 위하여 30일 동안 기도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제가 책자를 가져오는 깜빡 잊어버렸어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월 19일인가 18일부터 매일 인터넷에 가면 무슬림을 위하여 기도하는 30일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사역 중에 가장 강력한 선교사역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런 말 있죠?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일구하는 법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너에게 하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미 제가 얘기했죠. 왜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어야 했지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 복음을 듣지 않.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하루에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려요. 우리는 일주일에도 예배도 5번도 드리고 막 평생 이 아름다운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세요? 평생 이 아름다운 예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누가 선교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 잘 드리는 말이 뭐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오고 뭐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 때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선교 잘하는 사람입니다.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최근에 많은 영역도 있지만 예를 들면 무국적자들, 여러분 무국적자들이라는 그 그룹을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 무국적자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도 무국적자들, 비자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 국적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무국적자를 생각해 보세요. 무국적자는요, 애를 낳아도 애를 등록할 데가 없다고요. 생각하세요. 무국적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호적이 없다고요. 그 사람들이 갖는 절망감, 막막함, 누군가가 다가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말은 영어로는 우리는 증인 혹은 증언, 복음을 전하는 건 증언, 그 다음에 우리들을 증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동사와 명사가 달라요. 근데 영어에서나 헬라어에서는 동사나 명사가 똑같아요. 영어로 witness예요. witness를 동사로 표현할 때는 증언하다, 즉 복음을 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witness, 그 증언하는 사람들 증인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법정에서 증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증언은 채택되지 않아요. 내가 증인이 아니면, 내가 하는 증언은, 내가 복음이 아니면 내가 말하는 복음은 전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고 동시에 내가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아요. 왜 나는 예수님,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까? 내가 복음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증언하는 것과 동시에 증인으로서의 삶,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은 언행일치입니다. 내가 설교하는 대로 나는 정말 살고 있는가? 내가 선포하는 대로 저는 살고 있는가? 언행일치, 증인이면서 증언하는 그 삶을 살 때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우리의 모든 목,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라 그랬고, 오늘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세 가지, 성령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를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작됩니다. 그 세 가지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고 땅끝까지를 바라다보고, 그리고 증인이 되기 위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일에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사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좋은 교회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좋은 교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